오늘 시간에는 믿음으로 죽은 자에게서 생명이 나오는도다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의 아내였던 사라를 믿음의 사람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사라는 어떻게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평가를 받았을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나이 75세에 자손에 대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때 사라의 나이가 65세였습니다. 아브라함하고 사라하고 10년 정도 나이 차이가 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손에 대한 약속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무려 25년 동안이나 그 약속이 지체가 됩니다. 아브라함의 나이가 이제 100세가 되었고 사라의 나이는 90세가 되었습니다. 사라는 이미 단산을 했습니다. 사라가 육체적인 상태로서는 더 이상 물리적으로 아기를 가질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심지어 오늘 히브리서 말씀을 보면 이런 사라의 모습을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이라고 말을 해 놓았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사라가 죽은 사람과 같았다. 이 뜻이 무엇일까요? 사라의 모습이 인생의 모습을 보고 내면의 모습을 보고 삶의 모습을 보았을 때에 아무것도 기대할 수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사라는 단순하게 생리가 끊어지고 단산을 한 이 육체적인 한계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사라가 죽은 자와 같았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어쩌면 인간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해주는 것입니다. 육신은 살아있지요. 숨은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무능력의 상태입니다. 아무것도 자기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살아있지만 죽은 사람과 같을 뿐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하고 사라에게 25년 후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자녀를 낳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을 때에 아브라함과 사라가 똑같이 이렇게 반응을 하게 됩니다. 창세기 17장 17절과 18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아브라함이 그의 나이 75세에 하나님께서 자손과 땅을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을 믿고 하란을 떠났죠. 그런데 이미 25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셔서 그때 주셨던 그 약속을 이제 지켜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의 첫 반응이 무엇입니까? 웃습니다. 아브라함은 겉으로 웃었습니다. 땅에 엎드려서 겉으로 웃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이미 내가 내 나이가 100세가 되었는데 어떻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가 되었는데 어찌 출산을 하오리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이제 아뢰기를 하나님 제가 이제 더 이상 바랄 것은 없고 하갈 여종을 통해서 낳았던 이스마엘이나 앞으로 잘 살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도 아무 기대감이 없습니다. 아무 바랄 것이 없습니다. 이제는 언약의 약속의 자손으로 주시겠다고 했던 그 아들 얻는 것은 이제 기대도 안 하고 이제 하갈 여종을 통해서 얻었던 이스마엘 이 아들이나 육신의 혈통으로 그냥 잘 살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만 기대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또한 어떻게 반응하였는가? 사라는 속으로 웃습니다. 겉으로 웃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들키지 않으려고 속으로 웃었습니다. 속으로 웃으면서 또 이렇게까지 생각을 합니다.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은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그때 하나님의 천사가
사라를 책망합니다. 네가 어찌하여 웃었느냐? 사라가 대답합니다. 아닙니다. 저는 웃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사라는 속으로만 웃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자는 알았습니다. 사라가 웃었다라고 하는 것을. 아니니라 네가 웃었느니라. 사라가 웃었다라고 하는 이 의미가 무슨 뜻일까요? 이 웃음이 어떤 웃음일까요? 어쩌면 기대감이 없는 웃음이고 비웃는 웃음이죠. 포기의 웃음입니다. 너무 오랫동안 기다렸는데 아무 일도 이루어지지 않아서 이제는 허탈합니다 라고 하는 허탈함의 웃음이죠. 아브라함과 사라의 반응을 잘 보세요. 아브라함도 겉으로 웃었습니다. 사라는 속으로 웃었습니다. 아무것도 기대할 게 없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 말씀을 보면 참 놀라운 말씀이 나오죠. 아브라함도 사라도 처음에는 의심했습니다. 100% 믿지 못했습니다.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 말씀을 보면 분명히 사라가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미쁘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믿었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창세기에는 이 사라가 어떤 이유를 통해서 믿음을 갖게 되었는지 정확한 내용은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말씀을 보면 사라가 처음에는 의심했고 처음에는 기대감을 갖지도 못했지만 나중에 믿음이 생겨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아들을 주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을 믿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나가죠. 그리고 잉태를 합니다. 그리고 사라가 아기를 낳습니다. 그 아들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이삭이지요. 그 이삭이라고 하는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가 웃다, 웃음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사라가 아들을 낳고 나서 이삭이라고 하는 이름을 지었는데 그 의미가 웃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심지어 이렇게까지 말씀을 했습니다. 창세기 21장 6절입니다.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이 웃음은 어떤 의미의 웃음일까요? 기쁨의 웃음이죠. 즐거움의 웃음이고 감사의 웃음입니다. 즉 처음에 하나님께서 아들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 주셨을 때는요, 그 웃음은 비웃음이었습니다. 믿지 못하는 웃음이었습니다. 허탈함의 웃음인 거예요. 속에서 그냥 라고 하는 웃음이 나오는 거지요. 그런데 약속 믿고 아들 낳았을 때 그때 웃는 의미는 어떤 의미의 웃음입니까? 이건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것을 이루셨다라고 하는 감사의 고백의 웃음이죠. 사라 자신만 웃은 것이 아닙니다. 이삭이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듣는 사람들이 다 나와 함께 웃게 될 것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바뀌었지요.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말씀을 보면요, 죽은 자와 같은 사라에게서 생명이 나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참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사라는요, 죽은 사람과 같았을 뿐입니다. 육체적으로 생명을 잉태할 수도 없던 상황이었고 마음도 너무 낙심되어 있었고 마음속에 허무함만이 가득했습니다. 솔직히는 영적으로도 처음에는 믿음이 부족했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죽은 자와 같았던 사라를 통해서 생명을 잉태하고 낳게 해 주십니다. 사라의 원래 이름이 사레였지요. 그리고 나서 사라로 바뀌게 됩니다. 사라의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열국의 어머니, 많은 민족의 어머니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사라는요, 자기 자신의 아들 이삭만 낳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아닙니다. 사라를 통해서 자기 자신이 열국의 어머니가 되는 거예요. 민족의 어머니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많은 구원받은 백성이 사라를 통해서 나오게 되었던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사라를 택하셨을까요? 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사라에게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주시는 것일까요? 도저히 아무것도 못할 것 같은 사람에게 왜 하나님께서는 나타나셔서 네가 나의 일을 감당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것일까요? 25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25년이면요 이제 안 될 것은 안 되겠구나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시간이죠. 사라는 단산했고, 하나님께서는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 말씀이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은혜가 되고 도전이 되는 말씀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데,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들의 모습을 가만히 보면 교회에서 헌신하시고 수고하시고 섬기시는 그런 분들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은 완벽하고 잘나고 힘세고 능력 많고 사람들이 봤을 때 저분은 정말 뭐라도 하실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그분들을 통해서 역사하시지를 않습니다. 물론 그런 분들을 사용하시기도 하지요.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피곤하고 힘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셔서 그 믿음 안에서 능력을 발휘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십니다. 강한 자가, 그러니까 원래부터 강한 자가 강한 일을 하면 강한 그 사람만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부터 약한 자가, 원래부터 무능한 자가 사람이 봤을 때도 저분이 무슨 일을 하실 수가 있을까? 저분의 건강 상태나 경제 상태나 또 지금 환경의 상태를 봤을 때 저분이 뭘 하실 수가 있을까? 이렇게 염려가 되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그분에게 믿음의 충만함과 성령의 충만함이 생겨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되면요, 결국에는 하나님이 그분을 통해서 드러나시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우리 교회에서도 섬기시는 분들의 모습을 한번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프신 분들이 많이 섬깁니다. 마음이 힘든 분들, 상처가 있는 분들이 더 섬깁니다.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든 분들이 더 자원해서 섬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에게 능력이 없는 것은 아무 문제가 안 됩니다. 하나님에게 능력이 있으시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연약한 것, 시간 없는 것, 또 물질적으로 부족한 것 아무 문제가 안 됩니다. 우리는 단지 우리를 하나님께 맡겨드리면 됩니다. 연약한 믿음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가끔 교회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사역을 맡겨주실 때가 있죠. 직분을 맡겨주실 때도 있고, 또 가정에서도 일터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세상에서 어떤 일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일을 맡겨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들이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우리가 이 사라가 처음에 했었던 그 허무한 의미의 그 웃음을 반응으로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제가 뭘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지금은 때도 아니고 지금은 제가 못할 것 같습니다. 나중에 제가 시간이 되면, 때가 되면 제가 하겠습니다. 어쩌면 이런 반응은 사라가 처음 했던 그 웃음의 반응입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께서 일을 맡겨주실 때 겸손해야지요. 하지만 그 겸손이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불신의 겸손이 되어서 뒤로 이렇게 빠지는 겸손이 되면 안 됩니다. 내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겸손하게,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소명과 사명이 있었을 때 믿고 순종하고 앞을 향해서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십자가는 저주의 상징이었고 조롱의 상징이었습니다. 죽음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인들을 구원하시고 십자가를 통해서 죄를 용서해 주시고 멸시와 조롱을 받으셨던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부활하게 하시고 영광을 얻게 하십니다. 지금까지도 교회는 십자가와 복음 위에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연약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 각자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약하고 넘어지고 실패하고 힘들고 피곤할 때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실 가장 적절한 타이밍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희들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나의 아픔, 나의 부족함, 나의 한계, 나의 현실 때문에 우리가 못하겠습니다, 지금은 아니겠습니다, 안 됩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고 또 경험해 갈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